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람데오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영적 알곡의 추수가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2013년은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로 말씀 성취 체험, 기도 응답 체험, 전도 축복 체험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삶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로 서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온 은혜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24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발견되며 신앙이 점검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언론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게 하셨사오니 오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본부 랩넌트 공동체 훈련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랩넌트 공동체 훈련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지, 문화, 선교할 랩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의 발판이 될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숨겨진 전도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잡는 시간 되며 말씀을 통해 과거 굴리에서 벗어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비전이 보이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회로부터 태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강단 말씀으로 소통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 사람 문제에 쏙지 말게 하시고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며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5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젓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추수 감사절이라고 찬양대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특별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조금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 뭐 하려고 지내느냐, 옛날에 농사 지낼 때에나 맥주 보리 거두니까 감사절 지내지, 우린 도시인데 뭐 농촌도 아니고 뭐 때문에 맥주 감사절 지내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린 뭐 벼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이것은 농경시대에나 맞는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11조는 뭐 구약에 거기서 율법에서 얘기한 것인데 요즘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보셨는데 성경에서 흐르는 귀중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좀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폐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뭐 술 먹어도 된다, 뭐 담배 피워도 된다, 뭐 이런 거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보다가는 방종 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그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에다가 할례를 덧붙이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식과 행위, 의무를 강조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맞아서 절기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성격을 세 분이 구별하면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는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그 율법 속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하는 법으로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죠. 율법 했었을 때에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도덕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행위의 기준 둔 바리새인들에게 십계명의 의미가 행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행위의 기준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행위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율법을 많이 연구한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했습니다. 둘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약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 정신적인 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것이 행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주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불신자도 그렇게 해요. 불신자도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불신자도 조건적인 사랑하는데 너희가 불신자냐?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법은 실제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말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을 도덕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 주셔서 새 계명이었고 전에 없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을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율법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 시대와 상황에 국한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깃들여져 있는 시민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보면은 종회법이 있지요. 종회법을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해서 그것이 종회법이 폐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화가 되어져 해방되어지고 서로 섬기는 법으로 바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의 법도 있었고 주인 섬기는 법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 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면은 그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복음으로 그걸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눈으로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어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표를 해주셔서 모든 의식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막을 주시면서도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모든 제사 제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지요. 그 행위에 매이고 제사 제도에 매이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지으란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각종 제사제도, 절기에 관한 규례, 성막제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구속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 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기 주신 이유, 농사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면 그게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절기, 그 모든 제사 제도, 그 모든 성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주님은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안식이라는 것을 놓쳐지니까 어떻게 되냐? 안식일에 매여지는 것입니다. 날짜에 매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비밀을 놓치니까요, 이 절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자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절기보다 크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절기를 전부 다 복음의 의미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느냐?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애굽의 종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사는데 어느 날 종이 되었어요. 400년이 지나는데 거기서 구해낼 자가 없어요. 벽돌을 아무리 잘 굽어도 거기서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반듯하게 구워도 안 되고 많이 구워도 안 되고 열심히 구워도 벽돌 굽는다고 거기서 해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대들이 다 죽는 현장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피 언약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치는 겁니다. 구약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피 언약, 아벨이 그 언약을 잡고 예배드려서 성공했는 그 피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피 바르는 순간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되어지고 히브리인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내 개인에게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열심히 일해도 경제는 내 경제가 되지 아니하고 후대는 계속 죽게 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가요. 이상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와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그 정직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내 개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생,
해적선에 탄 인생과 똑같습니다. 해적선 안에서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이고 정직해도 그 사람은 해적이에요. 창세기 3장 안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해적선 탄 인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길이요 선지자가 되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언약의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를 누려요? 그거 누려야 돼요. 불신자처럼 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변할 거, 그거 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걸 구원의 즉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오순절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 77절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딸 것이다. 그것이 초실절이요, 그때부터 77절을 지켜라. 77절이 무엇이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면서 광야길 갈 때에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순절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임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광야길 가는데 목마를 때에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를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7년 전입니까? 은혜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세계복음교회였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은 피언약 가지고 시작했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오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은 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인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맥추절이요, 오순절이 무엇이냐? 볼이 타작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수장절이 무엇이냐?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것이죠. 그거는 알곡은 반드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예수 생명 가졌습니다. 생명 있는 자지요. 생명 있는 자는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쭉정이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요,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제사장들 계열이지요. 헬라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세상 지식이잖아요. 천국 없어, 천사 없어, 부활 없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또 교회 안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 사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상. 헬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도 그 헬라의 신화를 보면은 귀신도 나오고요, 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부활 없다 그러고 그들의 신화 속에는 신들이 각종 더럽고 추접한 신들은 다 나오는데 부활도 없고 또 신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헬라 사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 사상이 같이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있고요, 세상에는 생명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많이 있지만은요, 생명 있는 복음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종교밖에 뿐이에요. 생명 있는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해서 좀 그러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생명 없는 종교가 되는 거죠.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이란 것은 농사 지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로 보낸다. 바로 이것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재림주가 오실 세계 정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부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완벽한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염려해야 될 사람이 아니요,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근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기도를 염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중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데,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77절 오순절 구원의 점진성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생명은 그 즉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권세가 따라붙는데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오순절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옛 습관 가진 거, 애국 근성 가진 거, 노예 근성 가진 거, 광약 근성 가지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고치시면서 변화시켜 가는데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베드로 극클 변덕스럽고요, 극클 겁나고, 그래서 주님 배반했던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성화지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장절 구원의 완성입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생명이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것입니다. 물질 배경 갖고 움직이는 사람, 세상 지식 가지고 배경 움직이는 사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실패하게 돼요. 언젠가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배경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께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절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늘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했습니다. 기념이 뭐지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이란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언약의 복음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줘서 후손들도 이 축복받게 해라. 후손들도 구원받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줘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절대로 잘 안 잊어버리는 거 있지요. 그게 일본에 대한 악감정입니다. 그것도 이제는요 우리가 치유돼야 돼요. 타이타닉, 현대판 타이타닉 얘기 들어봤었습니까? 현대판 타이타닉요. 타이타닉이 다 이제 빙산의 자초가 탁 돼가지고 전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구명보트를 내렸는데 너무 많이 타버려가지고 다 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며칠은 뛰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영국의 이 신사, 기독교의 나라에 신사가 탁 일어서더니만 찬송을 한 장 착 부릅니다. 그리고는 대영 제국 만세, 여왕폐하 만세 하고는 바다에 푹 떠내립니다. 그래도 아직도 더 뛰어내려야 돼. 미국 사람이 또 기독교 신자가 탁 일어났었습니다. 찬송 한 장 탁 부르더니만은 미 합중국 아메리카 만세 하고는 또 뛰어내렸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딱 일어섰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딱 다 끝나고 나서는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만 일본 사람 잡아가지고 붕덩 때라는. 절대로 잊지 못한 게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지요. 악감정. 복음 가진 자는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축구해도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고. 발로 차든지 끄잡든지 이렇게 하지요. 그래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해요.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못한다니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일본 그것도 우리가 다 우리 힘이 없어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복음 가지면 치유되어지고 복음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절기를 주신 이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준 거예요. 왜 우리가 농사 안 짓는데 맥추제를 지내고요, 농사 안 짓는데 왜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느냐? 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주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 안 왕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움직이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에 그때의 히스기야의 왕이 종교개혁하듯이 이 유월절을 회복한 것이죠. 언약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성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 주신 이유
잊지 말라는 것이고 절기 주신 이유 감사 회복인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영적 추수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 38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새신자가 우리 은혜교회에 등록했다. 이제는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새신자가 많이 등록되어지고 새신자가 알곡으로 열매 맺는 그런 추수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로 바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야 됩니까? 추수할 일꾼을, 우리 은혜교회에 제자와 은혜교회에 정말로 중직자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처럼 제대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생명운동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주님이 바라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생명운동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늘 먹는 추수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추수, 그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추수 얘기할 때에 영적 추수를 가슴에 담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 하지, 그러나 지금 봐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지금 밭이 휘어졌다. 그래서 빨리 추수해야 되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하루에 10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10명에게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길에 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 붙들고 구원받았었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도 되겠죠. 그게 기독교 문화권의 속에서 나온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떡 보더니만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또 가겠죠. 하루에 10명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영접이 돼야 되는데 영접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호주의 거리나 가죠.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저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내가 호주에서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왔었다.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는 중에 그 질문이 계속 내게 반복되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마쳤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호주 관광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분이 간증 집회하러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하니까요,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어느 한 분이 떠오는데 나 선교사입니다. 저도 그 거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거기에 가보자, 그분한테 가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 하고 그분 찾으러 갔었어요. 호주에 가서 그분을 찾았는데 이분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 클 얘기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낙심이 돼가지고요. 그거 치우고 그냥 막 집에 누워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했더니만은 이분이요, 너무나 힘을 내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지요? 내게로 오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 그 집에 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가느냐? 너에게 간다. 그래서 전도해서 역사에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추수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적 추수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저들에게 절기를 지키러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너희 땅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도 없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앞에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방 있지요? 그 건물 2층 집 하나님이 며칠 전에 우리 계약해서 우리 것으로 지금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RUTC 놓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몇 번 봤지만은요, 지경 넓혀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약속으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절기 회복이 감사 회복인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회복하면은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에 영향을 줘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의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늘 불평하면요, 그 삶의 불평과 사단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입술에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뭘로 하느냐? 삶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흑암 사단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가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감사해 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누리시고 영적 추수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옵시고 이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신데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즉각성, 77절을 통해서 구원의 점진성, 수장절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이제는 영적 추수의 감사가 은혜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은혜교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이 은혜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내레로마 중국 복음화의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장 찬송 드리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문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좀 4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포도들이 모두 알고 천국 상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절기의 의미를 알고 영적 추수 대열에 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우리 후대들과 또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